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9절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맑은 호흡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시는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없어져서 뒤끝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운명을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불러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깊은 말씀을 깨우침 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또한 무한 고마움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바빠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실 줄,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사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의이고 저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여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이 믿음 위에 아버지의 믿보다 칭찬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더하여 있을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연관돼서 이 말씀을 19절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12제자나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를 전제를 하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랬어요. 이것이 서번트적 자세인데 서번트적 자세라는 것은 내게는 아무의 아무의 권위, 아무의 능력이 없는 거고 단말적 존재로서 맡기고 위임된 그 존재가 나를 컨트롤하는 사실,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보통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영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투사시켜준 그 홀로그램을 다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체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이렇게 디테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것은 왜 디테일이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화되어 있는 인카네이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 존재들끼리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뭐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얘기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러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것은 24시간 인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의 내내 24시간 동안 내내 온라인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책에서도 전제되어 있는 바처럼 제로의 시간값을 가지는 A와 B의 개체 간의 상태를 이룬다. 뭐를?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인간들이 이 성경적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어떤 단편적인 거고 전체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 존재 간에서 24시간 또는 걸려있는 시간, 계속 살아있는 시간, 호흡하는 시간 내내 서로가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설정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랬어요. 자기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행하시는 것은 이게 진행형 또는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을 하기가 가능하나, 행하시는 것을, 이 얘기는 지금 아버지께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행하시는 것이 온라인에서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얘기예요. 온라인 상태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겠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랬어요.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준 이 얘기는 이 뒤에 후자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자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더 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일의 완성적 자유. 그러니까 일의 완성적 가치, 그것을 더 큰 일이라고 하고 그 라인에 걸려 있어서 순간순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이 사랑, 지금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더 크지 않은 상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생각 바뀌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로직 아웃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내로서는 설명이나 이해가 불가한 것을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 측면에서 보는 것을 기이하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은 무엇이고 아들 또한 아들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엄청난 기이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반차를 어떤 반차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가치라는 전제예요. 이것이 가치라는 전제.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살리는가 하면은 열두 프론트에 있는 아들들을 살리십니다. 열두 프론트에 있는 아들들. 계시록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12,000씩 14만 4천을 의미를 하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보좌와 무릇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지칭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상하게나 기이하게 여기실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보좌,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관해서 아버지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단독 보좌에서 첫 번째 보좌, 퍼스트 보좌에서 6 보좌까지 6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두들을 보좌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인데 그리스도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지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은 프론토 보좌 14만 4천에 관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받는 것 같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는 공경받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도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보면은, 공시성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시간의 흐름의 도표로 본다면은, 읽어본다면은,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눈을 감은 자라고 얘기하고, 이들을 성경에는 봉사라고, 맹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맹인이 아니면 죽은 자이죠.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맹인이라면은 맹인이 된 것을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우침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런 자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완성이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이 얘기는 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그러니까 스피커다 이 말이죠. 도구이다 이 말이거든요. 도구인데, 이 도구적 사역을 믿지 않거나 그 말을 쫓지 않는 것은 그 보낸 자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내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성이에요. 영생을 얻었고라는
확정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백보자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시록이 저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심판에 관해서 이 받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말씀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여기에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얘기는 두 가지 이 시츄에이션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첫째 구원, 첫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 것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문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아들이 이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래서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은 둘째 심판이 저들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살아나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렇게 이미 끝난 상태고 진실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그 다음 보좌의 심판에서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랬어요. 아들에게 심판은 14만 4천을 구원하는 심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이 선행되고 육체적 구원이 뒤따라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지 생물학적 육체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마라. 그 위에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랬어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부분이 어디하고 상충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신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스스로 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단독 보좌 다음에 세컨 보좌에 해당되는 걸로 세컨 보좌에서 허락되어 있는 룸이고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리티 권위입니다. 내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죠. 그것이 세컨 보좌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26절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말하는 거고 이 우편 보좌의 권한, 즉 허용을 설명하는 거다. 28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천국에 관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다 음성을 듣게 되고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그 11절 보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아까 읽은 부분에서 그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이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나타난 자인데 그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그의 사명은 이런 사명이죠. 11절, 20장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는 것은 이 흰 말을 탄 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에게 허락된 고난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모든 고난을 크고 흰 보좌를 가진 자죠. 탄 자죠. 그래 그들은 물은 대수하고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저들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생명책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24절에 적혀 있는 아들들의 구원 이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24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 말로 끝난 상황이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들은 다 그 이후에 관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서열이 낮은 것들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이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영이라는 존재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지배받는 영은 지배하는 영에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자그마한 미동이 움직인다 해도 그 영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 얘기는 영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말씀의 키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심판을 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데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이 사실, 이 메커니즘의 관계성, 커넥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는 인카네이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보좌, 거기에 영이 예수라는 요셉의 아들의 육체에 덧입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임재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영은 원래 어디 있는 영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영이고요. 하늘 보좌에 있는 영이고, 이 보좌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존재,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서 하는 말이므로 이 말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얘기하는 얘기이지 사람과 영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 얘기를 의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게 양식 살과 피로 되려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시츄에이션을 정확히 읽고 분해하지 않으면은, 해석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양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성을 이해하고 회복시킨다면은 이 말씀은 굳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여러분은 쉽게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나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시는데 32절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안다는 겁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고 이렇게 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를 대신해서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내를 대신해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16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는 이랬어요. 어디에 있는고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이유는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를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사실은 인카네이션화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전부 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영이 이 땅에 있는 육체에 입신을 해서 일어난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를 못하나니, 이 얘기에서는 알지를 못하나니 이 얘기잖아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하늘의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성육화되지 않는다는 사건입니다. 성육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택도 아니게 내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사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말씀 끝에 26절 봅니다. 보혜사꽃 같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곧 26절 14장 보혜사꽃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그것이 이 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가 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추인이죠. 추가해서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5장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네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이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앞서 온 자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온 자인데 육신적으로 인간의 역사로 보서는 앞서 온 자인데,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보면은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춤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한이 참이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 진리의 그 자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껍질을 하나 더 벗겨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길의 선상에 있는 자가 읽는 거예요. 길 선상,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있는 자가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맛나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길에, 목적지를 가는 길에 어디쯤 다다랐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이정표를 보니까 대전이라고 쓰여 있더라. 그러면 내가 대전까지 갔다는 확정이죠. 확정.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면 이것을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칭하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이라고 칭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 위치를 잃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목적지를 향하는 데에서 간음을 하고 여정을 다독이고 체근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이죠. 증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권고함을 들리게 하기 위하고 그 믿음, 목적지를 가는 믿음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더 보이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정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 이적을,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나 내게는 기사 이적,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은 보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의 표적 외에는, 기적 외에는 보일 게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숱한 맹인에게 눈을 띄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무수히 많은 능력,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표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반자들이잖아요. 동반자. 제대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는 도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나. 아까 저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의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진리의 성령은 인카네이션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랬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극치. 여러분이나 나나 어디든 가든 어느 이 영상이나 어느 메시지, 어느 설교를 보든 간에 어떤 사람이 간증이라는 것 있잖아요. 간증. 그것은 봐서는 안 될 겁니다. 봐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임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나도 거기서, 그러면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 모델이 안 될까? 그 모델이 만약에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은혜를 내가, 카리스마를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사건이 있다라면은 그 사건의 진정성은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섭리예요.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벌린다.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해요. 떠벌린다는 것은 간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분을 플레임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에 현혹되거나 그런 말씀을 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기사 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내어 진리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이래서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리무브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 액티브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보여요.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쫓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뭐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써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매체가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허구성을 여러분은
빠른 시간에 간파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지 않는다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로 구원을 어떻게 얻게 합니까? 너희로 구원을 어떻게? 너희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사람에게서 나의 증거를 찾지 마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려고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엄밀한 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과 내 속과 내 속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응? 여러분은 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체성,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이 확장되어 있나요? 확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홍수로 썰어버리고 불로 썰어버리고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썰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히. 요즘 동물 학대하면은 사람 학대하는 것보다 더 큰 벌, 체벌이나 형벌이 있어요. 사람보다. 어쩌면은 그게 대단히 모순적인 얘기지만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 슬픔이 오늘의 현재예요.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랬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스스로 발광하는, 자기가 스스로 발광하는 자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에게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에게는 빛이 없다 이 뜻입니다. 빛이 없다. 그럼 켜서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이냐? 증표예요. 증표. 이정표다 이 말이죠. 이정표.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이랬어요. 일시, 잠시 동안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 그리스도와 차이점, 요한과 차이점은 감히 견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에게서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적시해 놓은 것처럼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사람에서 증거를 취하지 말라. 그거는 표적이거든. 그냥 표적. 그렇게 내 가는 길에 어디까지 왔구나의 정도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나 믿음의 가치에 그러니까 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살과 피가 아니거든. 증거라는 거는 그 어디까지 내가 이정표가 여러분이 가는데 실제 뭐가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사건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역사이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믿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하고 관계성을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든 말든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OS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느니라. 형상의 용모를 보지 못한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37절에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친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어디다 증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증거했을까요? 구약에다 증거해 놨죠. 뭐라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보내리라. 기름 부은 자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랬어요. 아무 때에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용을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는 뭡니까? 너희라는 것은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너희라는 것은 우리라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여기서 너희는 하늘에 내려온 영들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만은 우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또한 하늘의 영을 영접해서 성육신 돼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이랬어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 이게 왜 안 거할까요? 첫 번째 고리부터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고, 세 번째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3단계에 걸쳐서 이것이 고리가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논거가 부족하거나 논거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공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고 결국은 영생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원은 어떤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설정은 어떤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주의 라운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정을 해야 내가 그게 연관성, 관계성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라인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형성 안 되고 그냥 범주적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까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액세서리 정도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현찮게 믿으려면 차라리 귀신을 믿는 게 100번 편습니다. 귀신을 믿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질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귀신을 믿든 뭘 믿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안 그러려면 귀신을 믿으세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설정되어 있는 메시지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39절에 성경을 보는 자들의 목적성이 뭐냐? 궁금해서 물어요. 진정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퍼포먼스를 하려고 해요. 큰 교회 앞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첫 번째, 천국 가려고. 두 번째, 영생 얻으려고. 세 번째,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세상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어디에 제일 많이 찍힐 것 같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영생이라는 단어에 찍힐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9절에서 성경을 너희가 보는데 말이야. 어떻게 보냐? 왜 보느냐? 무엇 때문에 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 소리만 하면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왜? 저들은 영생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 맞습니다. 누가 틀린가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하실 거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단 참단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오지랖이에요. 마귀입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해 계시다고 씌워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월권이고 당신들은 마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문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너희는 다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런 건 하나님의 12보좌 프론트에 있는 영들에게 얘기해요. 대단히 송구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나가 있는 집사, 권사,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 그들에게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떳떳하게 그냥 대놓고 믿어요. 뭐를? 귀신을. 귀신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귀신인지도 모르죠.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리스도, 예수, 지저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양방향으로 서로 추인되거나 인정돼서 소통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적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만은 그런 소통이 있는지 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드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놔두라. 그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든 내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댕기든 옳게 뒤집어 쓰고 댕기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든 가만히 둬라. 왜?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의 결정체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확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너희를 해야 할까 두려워하니까. 말씀은 어떻게 가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너희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죠. 그것이 나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 뭐가 중첩되어 있냐면 디멘션,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차원이 중첩되어 있어서 한 번에 설명하기는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너희가 내게 오지를 않는다. 확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는 하나님의 어떤 포지션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휴먼,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 끝, 세상 끝, 빙, 이렇게 보십시오. 존재하는 것. 나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뭐를 취하지 않는다고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영광을 취할 게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성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은 3차원의 세상이 아니고 4차원의 세상이거든요. 3차원의 세상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석가도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 지혜의 언덕 넘어서 거기 가면은 엄청난 좋은 데가 있다. 이 얘기가 마하바냐 바라밀다예요. 이 세상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인드라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이 세상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물을 얼마나 벗어날 수가 없느냐면은 열심히 덕을 쌓아서 7번을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믿습니까? 이 얘기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라고 확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질이 좀 풍부하면은 내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겠느냐? 너가 졌지. 나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부처가 얘기하는, 석가가 얘기하는 그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데에서, 이런 세상에서 무슨 존재하는 것들에게 영광을 왜 취하겠습니까? 영광을.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제발 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았노라 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이라.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영광을 취하지,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하는 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성, 단계별로 완성. 그것이 영광이고, 온전한 영광은 하나님의 소요, 의지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토탈 완성.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확정이나 하나님의 가치를 읽으려고 절대 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